9월 5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는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샬롬.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고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다시금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 나라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초대 왕 사울을 이어서 다윗, 그리고 이제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왕의 롤 모델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영광스러운 별칭이 있습니다. 물론 늘 믿음으로 살지는 못했어요. 때로는 큰 실수를 하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시 돌이켜 회개했었던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은 이제 다윗의 길로 행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훌륭한 다윗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만 모든 인생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땅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자녀 솔로몬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었을까요? 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너는 강해져라.
그리고 남자가 되어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대장부가 될 수 있을까? 3절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세상 왕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역사를 통해서 깨달은 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자세와 품격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자신들이 경험해왔던 많은 내용들을 통해 좋은 왕이 되도록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다르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왕을 세우신 목적을 분명하게 되짚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숨어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그 고난을 돌파하는 참된 형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전혀 기도하지 않고 편히 살고 있다면 형통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형통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떤 상황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그것이 참된 형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아무런 위기를 겪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놓치지 않고 싶은 단 한 가지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모든 내용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약속을 하면서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능력이 없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코 말씀하신 것을 바꾸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마다 달라지는 세상 질서와 세상 경험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결코 변함없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놀라운 형통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다윗은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그 언약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날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날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흔들리고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만 붙들며 나아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